오늘은 창세기 11장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온 땅에 나뉘어져 자식을 낳고 여러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되었지만 뿌리는 하나,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민족, 같은 가족으로 같은 말을 썼는데 홍수 이후에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말이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골짜기 사이에 넓은 평지의 땅 시날 평지를 찾았고 거기에 앉았다,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아라랏산에서 원래 살던 에덴 동쪽으로 다시 돌아왔을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은 시날 평지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바그다드에서부터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지역이고 바벨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손꼽히는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운 지역이고 오늘날 이라크 영토입니다. 아라랏 산에서부터 바그다드까지 이동을 했다고 보면 대략 100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진흙을 불태우면 희게 된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으로 돌을 대신하는 벽돌을 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벽돌을 쌓기 위해서 역청이 진흙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이용하여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녹여 사용하는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역청은 원유를 정제한 뒤 남는 끈적거리는 검은색 점성을 가진 액체, 반고체 상태의 석유 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라고 불립니다. 시날 평지에서 돌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고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벽을 세운 것입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세우고 탑의 이름을 짓고 땅 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탑의 이름은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멀리서도 이 탑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탑이 보이는 위치까지만 떨어져 살고 그 이상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탑의 높이가 무척이나 높아야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는 바벨탑처럼 자신의 위치를 아는 목적이 아니지만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랜드마크, 마천루, 초고층 빌딩을 세우게 됩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많은 사무 공간, 어떤 주거 공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직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데 멀리서도 보여서 방향, 위치를 알게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1985년 서울에는 여의도 63빌딩이 가장 높았고 2016년 지상 123층 롯데 월드타워가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아 올린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GPS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목적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길을 찾는데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 이 탑 주변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살다 보니 충돌하고 이 충돌이 격화되면 살인,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모여 사니까 분쟁이 생기고 살인과 전쟁이 생겼다라는 반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넓은 평지를 찾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넓게 흩어져 살면 이런 사람의 문제, 재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주 충분한 넓은 땅으로 흩어지면 이런 사람의 전쟁의 문제, 재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넓은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깨어집니다. 사람들 자신들에 대한 오만하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이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쟁과 살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만이란 거죠. 사람은 이 전쟁과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뭐 기특한 거죠. 안 싸우려고 지금 세운 거니까.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 안 싸우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려고 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들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는 내려가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낮은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홍수 이전과 같이 전쟁과 살육이 벌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전쟁과 살육으로 인류가 멸절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최대한 높이 세우고 최대한 떨어져서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사는 노동하다,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바사는 삭제하다, 상가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잠암은 묵다, 숨어서 기다리다, 꾀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모든 무리가 한 민족이고 언어도 같은데 히브리어 샤랄, 구멍을 내다, 풀다라는 뜻의 단어로 농업, 경작의 기술적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쌀을, 그다음 밀을 생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히브리어 바사, 잘라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많은 히브리어 아사, 노동, 생산을 위하여 히브리어 잠암, 꾀하게 된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꾀하게 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뿐 홍수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사 기술을 이렇게 발전해서 뚫었죠. 문제를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쌀이 충분하니까. 많은 생산이 필요하니까, 노동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 많이 낳으려고 꾀한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홍수 이전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바랄은 퍼붓다, 뒤죽박죽으로 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다. 입술 거기에 히브리어 바랄, 퍼부으니 무엇을 쓰거니 사람들이 친구 동료 간에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점차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분화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과 친족, 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으로 다른 부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명칭,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자기 가족, 자기 부족에 대한 특별한 자긍심, 자부심 등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언어를 포기하지 않죠. 어떤 민족이든 한국인도 이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다 공용 언어 영어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부심, 자긍심 때문에 한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벨탑 주변에 모여있는 이 부족들도 각자 자기 부족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 때문에 자기들만의 언어들을, 자기들의 말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기에서부터 모두 흩어 놓으셔서 그 도시 성읍을 세우는 것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높은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 큰 도시를 건설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계속해서 계속 탑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 탑이 보이는 그 거리까지만 흩어져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탑이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합니다.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이고 최초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가 번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입술에 무엇을 히브리어 바랄 퍼부어서 뒤섞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거기서 모여 살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은 탑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하여 뻗어나갔고 가족 간, 부족 간 언어가 점차 달라지면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간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 가르칠 때 바벨탑 쌓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서로 못 알아듣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서로 못 알아들었다는 표현은 없다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벨탑을 쌓고 계속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서 같이 모여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 높은 탑 바벨탑을 세워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다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가족 간, 부족 간의 경쟁심, 자긍심 등의 다른 이유로 다르게 살기 시작했고 다른 상징, 다른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보이는 곳까지만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보이지 않는 그 먼 곳까지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계속 높게 쌓는 그 일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합니다.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창세기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셈, 함, 야벳의 순서로 맨 처음 불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셈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르박삿 외에도 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생략하는 방식으로 족보를 설명하게 됩니다.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셈은 아버지 노아보다 300년 더 짧은 600년을 살다 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노아 홍수 이후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면서 아이들을 낳아서 노동인구, 그러니까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니까
이들이 무분별하게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수명을 120년 이하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900년 가까이 살던 이 아담이 9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갑자기 600년, 벌써 30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12절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첫 출산도 100세 정도에서 35세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르박사스는 438년 아버지 셈보다 약 200년이 줄어든 것입니다.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 죽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낳고 살았다, 낳고 살았다 뿐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담의 족속이죠. 아담의 뿌리입니다. 아담을 이렇게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낳고 살았다, 낳고 살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아르박삿 셀라 당시에 400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 3대에 걸쳐 대략 400년 정도 살게 됩니다. 18절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19절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벨렉에 대해서 수명은 사람의 수명은 400년의 절반 200년으로 확 깎입니다. 중대한 지구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900년대에서 600년, 600년대에서 400년, 드디어 200년으로 확 줄은 거죠. 벨렉에 대해서. 20절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21절 서룩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4대 러우부터는 사람의 숙명이 200년이 됩니다. 22절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3절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5대 서룩은 아버지 러우와 마찬가지로 200년을 살게 됩니다.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6대 나홀부터 또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 이제 100년대입니다. 100년대로 이제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하고 비슷하죠. 나홀은 148세로 숨지게 됩니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7대 데라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삼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조카 사이로 데라의 가족들입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무스, 죽다, 사라지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 데라의 친족들이 사는 땅, 고향인데 거기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 고아가 되었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란이 먼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족 간의 갈등, 다툼으로 인하여 하란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이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죽는데 그 죽음이 부족 간의 갈등, 싸움으로 살인이나 이런 폭력과 이런 것 때문에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또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이 자기 아들 이 하란의 죽음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그런데 밀가는 하란의 딸로 조카입니다. 조카와 삼촌이 결혼한 거죠.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는데 롯, 밀가, 이스가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하란이 일찍 죽었지만 롯, 밀가, 이스가를 낳고 죽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근친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촌, 조카와 결혼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조카가 결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자손이 없다. 셈의 족보에서 낳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더니 데라의 족보에서는 하란이 죽었다.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자손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문제 많은 데라 가족의 족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데라의 족보가 정말 문제가 많죠. 하란은 죽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브라함, 장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한다. 그래서 자손이 없다. 이 문제 많은 가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하란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는 하란의 죽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롯,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셈 족속의 땅이 아니라 함 족속,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비옥한 땅, 거대한 도시가 있는 땅으로 살기 편리했지만 상대적으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죽게 됩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데라는 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의 가족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는 친인척 그리고 종까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의 족보에서 히브리어 무스, 죽다, 사라지다로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